여러분 혹시 마음에 들다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마음에 들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든다라는 말은요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이 든다, 나이가 든다, 마음에 든다, 여러 다양한 의미가 들다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에 들다라는 말은 그 마음에 부합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었어. 그에게 뭐예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나와 딱 맞는 거예요. 안 맞으면 마음에 안 들어요. 그 곡이 참 마음에 들어. 그 얘기는 내 마음에 딱 부합하는 거예요. 그 가사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그 가사가 지금 내 마음의 상태나 내 마음의 현재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어. 그래서 딱 맞아. 그게 뭐냐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어맞다, 그런 뜻입니다.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계획, 그분의 많은 생각, 그것들이 나에게 맞고 내가 그분에게 딱 맞다, 그런 뜻입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떤 인물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딱 맞아, 마음에 딱 들어. 여러분, 여기에 맞다라는 말이 들다라는 의미로 동일하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어는 원래 의미는 무엇과 일치하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에 맞다, 마음에 들다, 제가 이미 다 설명했잖아요. 일치하는 겁니다. 그분의 생각에 내 생각이 일치하는 겁니다. 그분의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삼을 수 있을 만큼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일치하려면 따라갈 때 일치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분 가신 길을 내가 따라가야 일치하는 거죠. 그 사람의 생각을 내가 뭐예요? 따라가야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맞다, 들다라는 말은 따라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가다 보면 마침내 그것을 담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기에 적힌 걸 보시면 영어에 after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after가 뭐예요? 뒤에죠, 뒤에. 그러면 뒤에서 그분을 뭐 한다는 거예요? 따라간다. 그래서 to be after God's heart, 하나님의 마음을 뒤쫓아간다. 그래서 마음에 맞고 일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면 우리는 하나님 뒤따라가야 합니다. 앞서가기보다 뒤따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뒤따라가는 것이 그분의 마음에 맞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많죠.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내 생각이 점점 더 커지게 되죠. 근데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들여다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중심이라 그럽니다. 그렇지 않아요? 무엇이 있을 때 자꾸 옆으로 흩어지면 중심이 안 맞습니다. 근데 중심이라는 것은 그
그 정중앙이거든요. 따라가는 그것만 볼 때 중심이 맞다 그러지, 따라가면서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이것도 봤다가 저것도 봤다가 그렇게 해서는 중심이 맞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물론 다윗을 얘기한 것이 아닌 듯해 보이지만 다윗 이야기입니다. 형 엘리압의 모습을 보다가 너무 멋지게 생겨서 사무엘이 이 아들입니까? 그랬더니 나는 사람의 외모와 키, 모든 외적인 것은 다 버렸어. 나 여호와는 뭘 봐? 중심을 봐. 그 중심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야.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엘리압의 얘기를 꺼내면서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다윗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다윗은 중심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중심이 뭔가요? 중심이요? 여러분, 중심, 그것을 잘 잡아야 흔들리지 않죠. 나이가 들면 건강을 자꾸만 염려하게 됩니다. 당연하지 않는가요? 만나서 건강 얘기 시작하면 늙었다, 그런 거죠. 네. 근데 어른들의 노년의 건강을 측정하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언제인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대로 쥐는 힘, 악력이라는 거예요. 악수는 뭐예요? 손을 꽉 잡다, 이게 악수잖아요. 이 악자가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는 힘이 얼마나 되나,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이걸 잡아보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서 얼마나 힘이 되냐, 그것을 봐서 건강한지 아닌지 노년의 건강을 측정합니다. 또 하나는 한 발로 서 있는 겁니다. 한 발로 몇 초 동안 서 있을 수 있나, 어깨춤에 손을 올리고 한 발을 들고 몇 초 동안 있을 수 있나. 아직 건강한가 봐요, 제가. 네, 10초는 있었어요. 네. 이것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이 한 발로 드는 것은 무엇을 측정하느냐 하면 중심을 잡을 수 있나 없나 라는 것입니다. 이 중심을 잡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종합적이어야 한다 그럽니다. 신경계도 정확하게 중심을 잡아야겠다는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고, 근력도 거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움직여줘야만 하고, 이 모든 균형을 잡는 이 귀의 균형기관, 전정기관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작동해야만 한 발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발로 서 있는 것은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나 없나. 중심,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양궁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양궁을 잘하는 그 사람들의 양궁의 얘기를 제가 하나 들려드리면, 양궁에는 뭐가 있나요? 관역이 있죠. 화살을 쏘았을 때 관역에 맞히는 겁니다. 양궁의 거리는 70m입니다. 아마도 여기서 저 정도 될 것처럼 보입니다. 끝자락 정도요. 2층은 70m도 더 넘습니다. 거기까지 관역을 보고 쏘는 겁니다. 혹시 아시나요? 관역이 크기가 얼마쯤 되실 것 같으세요? 70m 뒤에 세워져 있는 관역의 크기, 지름 얼마냐면 122cm입니다. 1m 22 크기의 원입니다. 지름이 122cm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맞추면 몇 점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그 다음 중앙에 맞히면 9점, 그 다음에는 8점, 7점, 마침내 끝에 맞추면 1점입니다. 이 중앙의 원 크기가 12.2입니다. 반지름은 6.1cm입니다. 12.2가 10점짜리입니다. 근데 10점짜리 안에는 또 다른 원이 하나 있습니다. 작은 원입니다. 그것은 지름이 6.1입니다. 동일하게 10점을 쏘았지만 동점일 때는 뭘 가지고 확인한다고요? 그 중심에서 얼마나 가까이 쏘았나 결정합니다. 동일한 10점이어도 중심에 얼마나 가까우냐, 그걸로 승부를 결정합니다. 그 가장 중심을 X라 그럽니다. 간간히 보시면 카메라가 깨질 뻔했습니다.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정중앙 10X라고 부릅니다. 그 중심으로부터 점점 더 벌어지면서 점수가 동일해도 그것으로 승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심. 신앙생활은요, 중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외적인 게 뭐 괜찮다 안 괜찮다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싫어하는 게 직분입니다. 왜요? 직분은 여러분 중심이 아닙니다. 근데 직분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포기하는 겁니다. 중심이 아닌데. 여러분, 다윗은요, 형제들 중에 제일 보잘것없습니다. 그래서 너는 양이나 쳐,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은 중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중심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그것을 중심으로 삼으셨다면 엘리압을 사울 다음에 왕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을 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 어떤 외적인 것이 주님의 고려의 대상, 생각의 대상, 계획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 중심을 잃으면 흔들립니다. 마치 한 발로 서 있을 수 없는 이유는 근력도 모자라고, 그리고 전전 기관의 균형 감각도 떨어져서 중심을 자꾸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흔들려 가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는 이런 기록 하나가 남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다시 한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 After God's heart, 하나님 마음 뒤에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앞에 있어요. 그러면 뭐가 아니라고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앞에 둔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으신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오른쪽 그 오른편에 내가 있게 된다. 오른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 친밀하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것이 중심 잡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그분을 앞에 모심으로 중심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 왕을 이어갈 한 왕을 세울 때 다른 어떤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그의 삶의 중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그의 삶의 중심에 있나 없나? 그러면 중심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가장 곁다리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에 있다.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중심에 있다는 것은 이런 내용 하나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자,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오늘 한 구절이지만 다윗 전체의 서론을 얘기하는 것이라 알려드립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중심이 어떤 것인가를 얘기할 텐데, 오늘은 전체를 볼 겁니다.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근데 우연히 형들에게 먹을 것 전해주러 갔던 다윗이 골리앗을 만납니다. 그러자 골리앗을 만난 다윗이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자신이 나갑니다. 중심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모두가 뒷짐지고 있을 때 가장 먼저 나서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이든 내 안에 갖춘 게 없든 있든 간에 가장 먼저 나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요. 그 사람을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아무도 안 움직여도 돌들을 들어서 소리치게 만드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하여 자꾸 일을 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시니, 그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서론으로 하나 더 묵상합니다.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강력하게 했던 내용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여호와께서 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골리앗에게서도 하나님은 저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삶 속에서 믿음을 확인하고 그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삶 속에서, 이 교회에서만 말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나는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일 거야. 그래서 삶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면요, 그의 믿음은 믿음이기는 한데,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사자와 곰의 발톱, 그건 자기가 양을 칠 때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삶의 현장.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만나고 났더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인 겁니다. 그분이 이 상황에서도 지켜주셨다면 저 상황에서도 지켜주실 거예요. 삶에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꾸. 신앙은 이론이 아니거든요.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직책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은 삶에서 하나님을 딱 만나는 겁니다. 만나고 났더니 오케이, 골리앗 뭐 어떤데? 여러분, 사자와 골리앗은 다른 겁니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의 현장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능력을 받기 때문에 골리앗이 뭔데 뭐 똑같죠. 뭐 골리앗은 어떤 상황이냐. 우리 다 그거 아닌가요? 모든 상황 속에서 뭐라고요? 주를 바라볼지라. 그럼요, 중심이 그거거든요. 중심이. 다윗은 하나님을 봤거든요. 골리앗을 보지 않았거든요. 자기에게 없는 갑옷과 투구와 창과 칼을 본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보고 나면 내게 뭐가 있든지 상관없어요. 물맷돌만 있어도 전 충분해요. 제가 가진 게 그거밖에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만 보면 중심이 제가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야. 그렇게 되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걸 중심이라 그래요. 오늘 성경은 다윗이 어떤 인물이었나? 엘리압이 지나갈 때 저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때 아니야, 나는 이미 그런 것 버린 지 오래야. 다시 말해, 그런 건 난 신경 안 써. 여러분이 어떻게 생겼든지, 어떤 학벌을 가졌든지, 어떤 돈을 갖고 있든지, 집안이 배경이 어떻든지 뭐 어디 다 관계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다 붙들고 있는 중심이 제대로 된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주인공 될 줄 믿어요. 이 다윗을 5주 동안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들다, 여러분 물 들다 그러잖아. 들다, 드는 건요, 방에 들다, 공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마음에 들어서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도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